어제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라디오 CBS에서 하는 8시 장주희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멘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의 투우사에서 투우 경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우장에서 투우사가 들고 있는 붉은 천을 향하여서 아주 무섭게 돌진을 하지요. 그 천을 피하면서 투우사가 뒷덜미에 창을 꽂습니다. 그러면 그 소가 아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 그 투우장 안에 자기만이 정해놓은 장소에 잠깐 가서 그곳에서 숨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우장 안에 있는 소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머무는 그 장소, 자기만이 정해서 그 정해놓은 장소를 스페인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케렌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싸움소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힘을 모으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소가 투우장 안에서 경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임무로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 케렌시아라고 하는 장소 안에 숨을 고르고 있는 소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투우사가 그 소를 제압하려고 하면 그 소가 케렌시아에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소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투우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케렌시아는 어디일까? 성도가 케렌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성도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흩어진 나그네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칭합니다. 1장 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절 이하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도는 산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도가 누구인지,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는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속하여 있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케렌시아, 성도의 안식처이며 성도의 피난처는 어디이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57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피난처, 안식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상관이 없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케렌시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케렌시아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케렌시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지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삶의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터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현재에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게 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러니 너희가 모퉁이의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쌓여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세상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와 또 국가와 통치와 그 제도와 조직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학교나 또 어떤 직장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과 제도에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가장 근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조직이 죄를 짓게 하거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권위조차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지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또 사회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무엇 때문에? 그 권세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굉장히 같이 유사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정상적인 권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말씀하듯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권세입니다. 헌법의 권위를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권세라고 하면 그러한 권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이어서 15절 16절로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던,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세상의 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결국에 세상의 어떤 국가와 조직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유일신의 신앙은 그 당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신들이 있었지요.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을 담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신앙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어떤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삶의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부딪힘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어떤 권세와 권위와 제도를 부정하려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세상의 제도와 관습을 부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까? 반역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은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당신들이 사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그 세상 나라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제도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또 성도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까?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난하는 입을 막아버려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도 가르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거기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에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세상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예리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서양 오랑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방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세상을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왜 교회를 향하여서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교함교회 성도 수가 30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고 노력했겠지만 결국에 영상 예배도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수칙을 최대한 세상 나라의 제도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듯이 곧 선행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날이 서 있는 비방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요즘 스포츠계의 그 학폭으로 인하여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여자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심한 학교 폭력을 행하여서 그것을 10년 만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 배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남자 배구 선수도 역시 그런 폭력을 행한 적이 있어서 역시 인터넷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폭력이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인간에게,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만,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마음까지도 깨트려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폭행해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시대이지. 이모와 이모부가 조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결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 뜻이겠지요.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이 있었겠지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 이방의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겠지요. 네로 황제는 교회를 향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라. 그 권세에도 일단은 제도에 순종하여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형제와 자매를 말하는 것이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될 것이고,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그러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왕을 존대하라 라고도 가르치지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너무 쉽게 대하는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날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 나라의 최고의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왕을 존대하라, 나라의 최고의 권위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존엄을 나타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내용들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서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 가르치고 있지요.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의 숫자가 무려 6천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6천만 명은 자유를 가진 시민의 4배 이상의 인구 숫자였죠.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을까요? 로마가 주전 후 1000년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복전쟁을 치를 때마다 많은 노예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전리품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간혹 로마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노예들이 반란이나 폭동들을 일으키는, 나름대로 자유를 찾기 위한 그러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란이나 폭동이 있을 때마다 로마의 어떤 권력들은 누구에게 가장 1번 타겟으로 정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노예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주동했던 것으로 몰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당해야 했는 참혹한 형벌을 받는 상황들이 그 시대 속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일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들은, 각 가정에 속한 종들은
18절에 말하는 사환들은 노예는 노예이지만 어떤 노예를 말하냐면 각 가족의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 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속한 종들은 주인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러한 순종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선한 주인이든지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었겠지요. 일단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심지어 악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주인들을 향한 교훈도 전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5절 그리고 9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상전들, 주인들도 종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무엇으로?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너희들 주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들에 대하여서 위협을 그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노예 제도는 분명히 불의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노예에 대해서 어떤 혁명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저항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 가르침들을 노예 제도가 불의한데 폐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불의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제도에 순응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사도들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임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인에게 순종하라, 제도권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지금은 불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응하고 이겨낼 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육신의 삶은 멀지 않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과정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라. 머지않아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굳게 붙잡자. 현실의 어떤 불의한 것들은 일단은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깨트리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1절부터 나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대응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핍박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의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나음을 입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성도로서 당신의 자취를 그 고난의 자취를 묵묵하게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이러한 불이한 구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조직 사회에도 그렇고 상하 구조가 존재하고 상사들의 갑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의 기본 자세는 그러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갑질을 하는 상사가 범죄를 종용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딜지라도 악을 선으로 이겨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그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가르치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25절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안에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도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그 목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서두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었나니라고 가르칩니까?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양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또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와 같은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따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를 만나게 될까요?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잔을 부어서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케렌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지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요. 17절과 21절을 한 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17절과 21절에서 가르치지요. 17절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성도는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는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